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참으로 심오한 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를 통하여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예정, 그 다음에 계시의 영, 그 다음에 영 안에서 강건케 됨,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 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 있는 이런 말씀들을 다 들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부터는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5장을 지나서 6장 20절까지가 이제 삶, 성도의 삶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21절에서 24절까지 6장, 거기는 이제 마지막 인사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한 중간쯤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쯤에 위치하는 거, 이 중간쯤에 이제 중간에 후반기로 지금 5장은 들어왔어요. 5장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 5장 21절 이후에부터는 5장 22절부터 6장 20절까지 말씀은 어떤 그 대상에 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녀와 상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종들과 상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와 상전이 아니라 자녀와 아비들, 자녀 아비들. 그 다음에 종들과 상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적 싸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간 후반부에 와 있어서 실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언어가 어떻게, 말이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 보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한 것인데 그 행동을 결국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행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결국에 동일한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 엘로힘을 지칭하는 건데,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분은 빛이에요. 뭐라고요? 빛이다. 이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빛이다. 또 하나는 그 둘 다는 빛일 뿐만 아니라 또한 빛이다. 진리, 진리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사랑이다. 뭐 이런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빛이요 진리요 사랑,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걸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부터 4장 32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지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니까. 4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 하나 7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된다. 우리가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전하면은 항상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천하실 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라고 오중직분을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망고 땡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자라가요. 그때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혼적인 아이가 되기 때문에 맨날 어리광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알아주면은 원망 불평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 질투하고 혈기 분노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 어린아이니까 그래요. 어린아이는 맨날 투정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투정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나이는 많이 먹었죠. 나이는 많이 먹었으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 32절까지 말씀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쫓아가야 되고, 그러려면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때문에 5장 1절부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좀 14절까지 살펴봤는데 다 하지를 못했어요. 서론만 그냥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서론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오늘은 5장 21절까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 말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5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 7절 계속 나가네요. 14절까지 여기를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 충만한 삶에 관한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사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노력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장 1절부터 보는데요. 5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어디까지 읽어야 됩니까? 어디까지?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까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까지 우선 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직역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은 금방 또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직역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계속되고 있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역시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어라.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한 예물과 한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넘겨주셨다. 그런데 음행과 모든 불결함 혹은 탐욕은 너희 안에서 계속 이름이 불려지지 않게 하고 있어라. 그것이 성도에 적합한 것 같이. 아멘. 1절, 2절, 3절을 봤는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러면 우리를 뭘 본받아야 하느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예물과 희생제물, 그 예물이라는 것은 피가 없는 쪽이라고 보여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희생제물은 피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낼 때도 이스라엘 백성 보게 되면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곡식,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무화과 이런 거 있잖아요. 기름, 이런 거 갖다가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물이라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거 피 있는 걸 드리는 것은 희생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 다 기쁘게 받으시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일종의 피를 흘려 죽는 것이니까 죽음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곡식 이런 것들은 삶의 전체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 삶 전체가 아름답고 향기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에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향기로운 삶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그래, 나 죄 많이 짓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딱 죽겠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래, 너 열심히 죄 짓고 있다가 내가 마지막에 너를 딱 건져주마, 그런 하나님일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속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속아주지 않아요. 죄 마음껏 지고 마지막 회개하고 딱 죽겠다. 우리는 과정과 열매가 다 좋아야 돼. 할렐루야. 과정도 좋아야 되고 열매도 좋아야 되는 것이라 이거 말이에요. 예물과 향기로운 이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다.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더럽게 사는데 회개하고 마지막에 딱 죽을 거야.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니까 절대. 우리는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마지막에 사랑으로, 사랑이라면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 자기의 목숨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정이 틀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지막만 좋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요. 될 리가 없다고요. 그들의 열매를 그래 안다는데 평소 때 그런 열매를 맺어야 마지막에도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지, 평소에 열매 안 맺다가 더러움의 열매를 맺다가 마지막에 싹 박해진다? 그럴 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 내가 향기로운 어떤 그러한 성품이 내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도 혈기, 교만, 거짓, 음란, 혈기, 분노, 근심걱정 수많은 죄가 있잖아요. 이런 죄들이 내게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지금 삶으로 예물이 아니구나. 삶으로 예물이 아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턱걸이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턱걸이로 들어간 사람 중에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죄 마음껏 짓고 말이에요, 음란하게 생활하고 말이죠, 괴롭히고 말이죠, 압력하면 나중에 말이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회개해서 들어갔다고 치면은 그의 하인이 되고 그의 종이 될 수 있다. 지난주에 제가 처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누구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지금 발견하기 어려워요. 어렵지만 예수의 말씀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진짜 그럴까? 몇 번을 제가 보고 진짜 그럴까? 그러나 우리는 대문자 사본, 원래 원문에 가장 가까운 사본을 봐야 돼요. 이 1100년 될 때까지 대문자 사본이 없었어요. 대문자 없이 아니라 소문자 사본이 없었어요. 그 뒤로 나온 거라고. 그래서 16세기 1517년 종교개혁할 때는 소문자 사본밖에 아직 발견하지를 못하고 대문자 사본은 깊이 잠들어 있다가 18, 19, 20세기에 이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우리는 원문에 훨씬 가까우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항상 우리 시대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뭔가를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시대가, 모든 시대가 지금 끝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노하우들을 다 우리는 볼 수가 있어. 지금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교부들은 어떤 신앙을, 어떤 가족과 어떤 과정을 다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노하우들을 축적돼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사도 바울처럼 그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1500년 종교개혁 시대라면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걸 듣게 하십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는 진리를 알아서 더 이상 미혹받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 미혹이 일어나게 될 텐데 더 이상 미혹받지 말고 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미혹을 조심하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도 넌 정말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어디에 반복이 되느냐? 5절에 반복이 돼요. 5절에. 3절과 5절은 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돼 있죠. 5절, 정녕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상숭배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삼절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요. 더러운 것, 불결한 것입니다. 불결한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탐욕, 욕심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좀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이게 말로든 간에 또는 생각으로든 간에 행위로든 간에, 근데 우리는 말이나 행위, 생각은 좀 할 수 있으나 행동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음행 못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음행이 저지러질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음행 저지를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스쳐갈 수 있다니까. 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 쏙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은 바람처럼 스쳐갈 수 있어요. 네, 생각은 스쳐갈 수 있어요. 말도 혹시 잘못 나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행동을 옮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계속해서 범죄치 아니한다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하고 있다면은 그는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고 있다면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려워. 음행의 죄를 지금 계속 저지르고 있으면 교회를 나오고 있다. 틀림없이 지옥 갈 것이고요. 자기는 지금 안수입사 장로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하나님 결단코 그런 죄를 용납지 않아요. 그가 정말 일평생을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해서 간신히 혹시 턱걸이로 갈 수 있을 사람이 몇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5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고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 아니야.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도 좀 죄를 지어도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우리를 끌어가지고 성도의 견인 끌어서 그냥 천국 보낼 거야. 그냥 간신히 턱걸이라도 안 된다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말 믿지 마라. 그 말 믿지 마라. 그 말 믿지 마라. 그거 되는 거 양심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음행해가지고 음행에서 돌이키려면은요 정말 뼈를 깎는 회개를 해야 돼요. 금식하면. 그러지 않고 되돌릴 수가 없어요. 육체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육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라 원하면 내게서는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 나는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기뻐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간 단계 회색지대에 있지 말고 확실히 들어오셔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있지 말고.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도 놀고 싶고. 이렇게 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리를 딱 잘라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던져기보다 한 다리 가지고 가는 게 한 다리가 아니었네. 한 눈이고 또 한 손이고 또 뭐죠? 한 눈, 한 손, 한 발 아닌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네. 주여 잘라버려야 돼. 너무 심하네. 정병지 목사가 무섭죠? 뒤에 나와요. 책망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다리 나오네요. 다리 나오네. 주여. 43절.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한 손 갖고 가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45절. 두 다리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한 다리 가지고 가는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7절.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가는 게 낫다 나오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양다리 신앙을 하면 뭐래요? 다리를 잘라버려. 잘라버려야 돼. 그런 각오로 살아야 돼요. 지금 나는 즐겁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설교를 못 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즐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용할 때는 심각하게 적용해야 진다. 아시겠죠?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 5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래서 음행하는 죄, 더러운 것을 계속 쫓아다니는 죄, 욕심이 끝이 없어서 욕망이 돈 욕심이든 쾌락의 욕심이든 뭐 자리의 욕심이든 명예의 욕심이든 인기의 욕심이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욕심이든 끝이 없는 그런 욕심들은 지옥 아랫목입니다. 결국에 지옥 아랫목.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혹시 만에 하나 다 지옥 갈 겁니다만은 만에 하나 회개해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남의 자기가 그렇게 압제했던 사람 그 사람 밑에 가서 하인으로 살 거예요. 천국에 가도록.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뭐 하인으로 산다 해서 막 압제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거기서는 목양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것이지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종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동으로 범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때는 모든 것을 끊어놓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를 해서 죄를 끊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이기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 이건 결국에 지옥 간다는 얘기니까 뭐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얻지 못한다. 원문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5절 6절 4절 5절 6절 원문을 또 봐야 되겠네요. 4절 5절 먼저 읽죠. 시작. 그리고 수치로움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혹은 희롱의 말 저질 농담이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저가받지 않아왔다. 오히려 감사가 저가받지 있다. 지난주에 했죠. 이런 말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 이거 했고요. 5절 시작. 왜냐하면 너희도 계속 알고 있으면서 있어왔기 때문이다. 모든 음행하는 자나 혹은 불결한 자나 혹은 탐욕하는 자는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신 분의 왕국 아래서 상속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6절 시작. 아무도 공허한 말들로 너희를 계속 속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 위에 현재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공동 참여자들로 계속 되지 말고 있어라. 그들과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여기 있다고 나온다. 있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징계는 받아도 하나님 진노를 안 받는다고. 그렇게 설교해요. 그런 설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강의하는 사람들 설교 들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진노는 받지 아니하고 징계만 받는다.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나와요.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지금 그런 사람에게 오고 있다라고 말하므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 이거 진노다 생각하시고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얘기냐? 천국은 가는데 기업을 상속받을 게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과 평행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평행해서. 어떻게 평행해 봤느냐? 여기 우상 숭배가 나오고 음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상과 음행 숭배.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음행의 죄하고 우상 숭배 죄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음행의 죄는 지어도 나는 천국에는 들어갈 거야. 단지 들어가서 상급이 없지. 천만에 만만에 콜때 누구든지 거짓말로 그런 거짓말로 속이는 자 절대 속지 말라. 그런 속이는 자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틀림없이 지옥 가요. 회개치 않으면 지금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설교를 어디다가 나중에 유튜브로 듣는 사람 있으면 그날부로 그 시간부로 딱 끊으시고
회개하시고 금식하시면서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또 하나, 특별한 점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금 제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엄청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말은 처음 나오고 마지막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말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비슷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15절입니다. 15절.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이게 우리 주와는, 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고, 그의라는 것은 주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나라는 왕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실레이아 킹덤인데, 세상 나라가, 세상의 왕국이 우리의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 그러면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왕노를 하는,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표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둘을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하나님 왕국을 이제 이루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그 중세 시대부터 나오는 교리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다른 존재지.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다른 존재예요. 세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뜻과 뭐에 있어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속성이나 무슨 이런 것이 일치한다. 뜻이 일치하고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다 똑같다. 하나님 신성이 다 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뜻을 절대 그 역행하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삼일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셋이 춤을 추는데 그 춤이 한 개의 춤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헬라적 개념을 들여다가 셋이 춤을 추는 거예요. 셋이 춤을 추는데 그 춤은 한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셋이 돌아가서 춤을 추는 겁니다. 이것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가 왕노를 한다라는 말은 이 예수님이 왕노를 한다는 말도 그런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노를 한다는 말도 돼요. 왜냐하면 둘 다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우선 하나님이 왕노를 한다를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오늘도 이렇게 하다가 또 걱정이 좀 조금 더 다시 앞서기 시작하는데, 스가랴 14장 하나님의 왕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거기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왕노하신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 디모데 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말도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10절부터 여기에 예수님이 왕노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도 할 것이요, 우리도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도 왕노를 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왕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요한계시록에 정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22장을 넘어갈까요? 왕노를 하는 것은 예수님도 왕노를 하고 하나님도 왕노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풀어갈 거냐? 그냥 답이 딱 나와요. 22장 1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 여기에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좌는 단수예요. 근데 그 보좌는 누구의 보좌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도 왕노를 하는 것이고 만왕의 영 만주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에도 나와 있고 19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어린 양께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둘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뭐 보죠. 기약 나왔으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이룬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는 자로서 예수님도 왕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요한계시 2장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 2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리고 1장 5절 보면 예수님인데 1장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노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요한계시 22장 1절을 보니까 그 보좌가 뭐라고요?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어린 양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꼭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둘을 저도 생각하는데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다니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해주고 있을 뿐이지 실제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은 사자에게 잡혀 먹히게 어린 양 아니라고요.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순결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요. 5절 2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주 하나님도 왕노를 하고 이기는 자들도 나중에 왕노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왕노를 할 때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고 그 왕국에서 우리들도 공동 왕이 되어서 왕노를 하는 땅을 기업으로 물려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 왕노를 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왕들 중에 만왕의 왕이시고 온문에 의하면 왕들의 왕이시고 우리는 땅의 왕들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라 할 때 이것이 왕국은 단순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뭐냐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관사가 더하고 그리스도, and 더 하나님, 그 다음에 오브
킹덤이어야 되거든요. 앞쪽에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왕국을 수식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 앤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정관사가 하나가 붙었고 둘이가 앤드라는 걸로 붙어 있다니까요. 원래는 둘이 나간다면은 더 그리스도 앤드 더 하나님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헬라어로 말하면 그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는 헬라어의 정관사 하나만 붙었어. 그리고 왕국을 수식하고 있어. 왜? 그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면서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원문에는 뭐예요? 제가 아까 번역을 그래서 이렇게 해온 거예요. 번역을 봐보세요. 몇 절이죠? 5절이죠. 5절 보게 되면 왜냐하면 너희도 계속 알고 있어왔기 때문이다. 모두 음행하는 자나 혹은 불결한 자나 혹은 탐욕하는 자는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신 분의 왕국 안에서. 야, 저건요 100만 불짜리 해석이잖아요.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신 분의 왕국 안에서. 그런데 저런 말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헬라를 가르쳐준 스승님께서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불짜리 그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에게 헬라를 가르쳐준 스승이 계시는데, 평택에 계시는데 그분이 저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나는 저분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지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까. 와. 근데 그 스승님 목사님은 너무 원문에 지겨가다 보니까 읽으면 더 헷갈리게 돼 있어요. 너무. 그래서 너무 원문에 지격해도 잘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런 생각을 해. 예,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신 분의 왕국에서, 그러면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그분의 왕국이잖아. 얼마나 지혜로워. 옛날 나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왕국이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신 분의 왕국. 할렐루야. 참 한국말이 너무 멋져요. 한국말이 너무 멋져. 그런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 22장 1절과 3절에도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여기 구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누구다? 한 분이다. 오늘 새벽 예배 내가 이 여호와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새벽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거 2번, 3번, 10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 10번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누군지가 알아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누군지. 지금 하나님이요 3분인데 뜻이 하나인 줄 알아요. 3분인데 속성이 하나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3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단이 나오느냐?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아들 하나님도 있고 영 하나님도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오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아들이 나오지.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야 아들이 있죠. 하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천주교. 하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어머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장길자가 하나님입니까? 곧 죽을 거예요. 대한민국 주민의증을 갖고 있다고요. 인간. 마리아도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 할렐루야. 네. 원래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신 거지. 그런데도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뭐예요? 위대한 성인이나 성각자래. 위대한 성인이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자기도 못 구원하는데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그 새벽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다 들어보시고요. 예, 한마디만 추가하자면 거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한번 추가하자면은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여호와라는 말을 뺐겠어요?
구약에 5321번 나온다니까요.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근데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 그냥 일반 대명사로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는 안 부르지. 그들은 내 아들만 내 아버지라고 불러.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 없는 사람도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는 걸 다 부를 수 있는 명칭이에요. 대명사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병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병진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근데 하나님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왜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 창세기 강의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그 제자 명령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이름이라는 말은 단수예요. 만약에 그것이 셋이 다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이름들로 해야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고 해야지. 근데 거기는 단수라니까 이름은. 그러니까 한 이름이라 그 말이야. 한 이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일이 없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6번에 나오는데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딱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이름이냐? 예수란 이름은요,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란 말은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 속에 여호와가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는 뭘로 왔다?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엘로힘이 예수님이라니까. 이제는 구약의 엘로힘은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런 그 한 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과 끝을 할 수 있는 행하시는 그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와 있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제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예수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엘로힘이니까, 엘로힘이 예수님이니까 둘을 부르면 이름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말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오늘 새벽에 같은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에흐예요. 에흐예. 설교 들어보세요. 에흐예. 에흐예라는 것은 에흐예도 아니에요. 이것도 학자들이 잘못 발음을 그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원래는 아하야흐예요. 아하야흐. 아하야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엘리야, 야라는 말이 야흐라는 말이, 원래는 흐라는 말이 발음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에레미야, 히스기야, 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는 하나님을, 아하야흐의 준말이 야예요. 야. 아하야흐의 준말이. 그래가지고 이 아하야흐인데, 아하야흐의 아는 알레프, 알레프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첫 글자의 알레프예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죠. 그리고 하야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이다예요. 그 하나님의 온 에흐예라는 것이 아하야흐인데 나는 알파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구약에는 여호와가 나는 알파다, 내가 시작한다, 내가 창조 시작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나는 완성해 끝내. 시작과 마침, 처음과 끝이에요. 시작,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루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예흐예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시작하는 존재다, 나는 시작하는 존재야. 예수님은 나는 그 시작을 성취하러 왔다 이거예요. 내일 아침 새벽에 제가 좀 얘기를 더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내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왕국이 하나인 것이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또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 원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주석이나 이런 해석을 다룰 수가 없어. 어떤 데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해석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왜?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보는 거잖아. 아는 것만큼. 근데 얼마나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겠어요. 이게 성령이 쓴 거잖아요. 하나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 온전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령을 몸부림치면서 성령을 공부하고 성령에 대한 모든 책들을 다 보고 성령에 대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성령 시리즈 많이 씁니다. 제가 엄청 많이 하는 게. 이거 왜? 성령의 계시를 받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진리의 성령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왕국은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신 분의 왕국이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 이 얘기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아니야 우리를 음행을 해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한번 거듭났으면 우리를 천국에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회개할 때 되면 나 회개시킬 거야.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이거 믿고 갔다가 큰 낭패 난다는 거. 절대 이거 믿지 말고 지금 내가 회개치 않으면 나중에 회개하려고 해도 이 회개가 안 된다는 거.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렸으나 결국에 받지 못한다는 거. 한번 그것을 경홀히 여기면 경홀히 여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아시고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욕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누추함이나 어리석음이나 희롱의 말이나 또는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이런 더러운 것들, 음행들은 버려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이게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 빛이시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리 요한은 이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에요.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 빛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고 천국 가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다른 빛이 없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거예요. 자, 8절 주여 끝내야 되는데 주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고 있어라. 자, 8절 9절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으로 있어 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주 안에서 빛으로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계속 걸어가고 있어라. 9절. 왜냐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입증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너희는 열매들이 없는 어둠의 일들에 계속 함께 참여하지 말고 있어라. 그런데 너희도 역시 더욱더 계속 책망하고 있어라. 여기 보니까 빛의 열매는 의와 진리와 또 하나는 뭐죠? 선과 의와 진리. 선. 아가 헬라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의는 디카이오시네. 그다음에 진리는 알레데이아예요. 제 아이디가 알레데이아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기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선과 악이 있잖아요. 악의 대명사는 악한 자 마귀예요. 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다음에 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가능합니다. 불의한 자는 심판할 수 없어요. 마귀는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실, 진리. 예수님은 진리고요. 사탄 마귀는 거짓의 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지금 책망하잖아요.
그들이 은밀한 행한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게 우리의 영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어둠에 계속 이래 있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있으면 안 된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5, 16,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너희는 계속 세심하게 주의하여 보고 있어라. 지혜롭지 못한 자들과 같이 걸어가지 말라.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 같이 걸어가라. 너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때를 구속하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날들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는 계속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있어라. 오히려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이해하고 있어라. 여기까지 봅니다. 원문을 제가 해봤고요. 우리 성경을 보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의역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의역이에요. 그럼 원문은 뭐냐? 다시 봅니다. 원문은 카이로스를 구속하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카이로스를, 이 시간이라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네. 크로노스는 클로로지컬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 영어에 보면은 동시대적인 뭐 현실 뭐 이런 이렇게 나오는데, 현실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때라는 것은 어떤 그 특별히 어떤 주어질 때를 때라고 그러는데, 때라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어 와서 그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그냥 흘러가는 계속 기계적으로 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시간, 예배드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물론 이게 물리적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포함되겠지만,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통이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의 교통이 일어나는 시간은 물리적인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 이 사람이 교통이 딱 일어나면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너는 나아야 되겠어 그러면 불침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거든.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날들이 아주 사탄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네가 구출해내야 된다는,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주고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고라존인데요. 그것은 값주고 사는 겁니다. 되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이 짝짝짝짝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을 값지게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째깍째깍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살아. 그냥 저녁이 됐구나, 밥 먹어야 되겠다, 잠을 자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났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은 동물동물이 살아. 다 눈 뜨면 열심히 일하고, 물론 야행성은 다 밤에 일하지만, 저는 눈 뜨면 일하고 밤에는 자고 동물동물이.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에 합한 시간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생명과 번성해서 하늘나라의 자녀를 생산해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해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값주고 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의미 있는 시간들은 그만한 땀이 들어가야 되고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신다고 된다면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의신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아까는 뭐 말할 때 연간 안 좋은 말했죠. 4절 보니까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 그 다음에 저 4장 29절 보면 더러운 말. 그 다음에 4장 31절 보면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뿐만 아니라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부르면서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잘 쓸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18절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확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이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 원문에. 자, 다시 봅니다. 5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포도주에게 계속 취하게 되지 말고 있어라. 그것 안에는 방탕이 있다. 오히려 너희는 영 안에서 계속 충만케 되고 있어라. 영 안에서 충만케 되고 있어라. 영 안에서 뭐가 충만케 돼? 저는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충만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은 곧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충만케 돼. 그러니까 맨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물이니 계속 생명 얘기합니다. 생명을 계속 얘기하는데 생명의 빛이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것은요 결국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육신의 사망의 쪽으로 안 갑니다. 살리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파릇파릇하고 샘솟고 힘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럼 마귀는 사망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침울하고 침침하고 어둡고 죽고 피폐하고 멸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영에 맞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을 육신에 맞추지 말고 영에 맞추라. 그래서 영 안에서란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영 안에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거죠. 더 좀 크게 가면 영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충만케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럴 때 성령은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만 하도 알려달라고 모세가 그래서 에흐예 또는 여호와라고 알려준 것이고 예수님은 아예 공개적으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일러줬습니다. 예수라고. 성령은 이름이 없어요. 성령 이름이 없다고요. 오직 성령은 누구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와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드러내리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자기를 감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내 영 안에서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성령을 막 맛보려고 하는데 성령도 맛볼 수가 없고 영이니까 영도 맛볼 수가 없어요. 그걸 맛볼 수가 우리가 그것이 흔들리는 바람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알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면 지금 내가 성령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막 침울에 빠지고 막 고통스럽고 이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건 마귀로 육신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은 내 영이 이미 성령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돼 버리는 거라고. 죽을 때까지는 분리가 안 돼요.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 성령과 내 영은 이미 하나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너를 이끌어 가도록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었으니까 그런 일을 계속 너희가 해라. 이 영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산다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영이 사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예배 드린 사람은 확실히 천국에서 상이 있습니다. 왜?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는 동참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이 없어진다. 계속 예배를 덜 드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이 생명이 중요하지 않고 사망 쪽으로 가면은 예배를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오찬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고 계속 빠지게 돼 있다고요. 이건 왜? 그 영이 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영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이 예배 시간을 하는 것은 뭐요? 어둠을 좋아하니까 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치 않으면 계속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이 다 뭐 성령 뭐 이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느냐, 어디에 지금 마음을 맞추고 있느냐, 어디에 지금 내가 물질을 쓰고 있느냐, 거기를 보면 너는 지금 성령 충만한 거 아니야. 그걸 아는 것이지. 뭐 성령이 뭐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그거 아니라고. 모른다고. 평생 모르게 돼 있다고요. 평생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성령과 하나 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늘 이거 생각해 봐가지고 내가 그리 가고 있으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중에 딱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없게 만들고요 물질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딱 쓰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정말 깨어있게 하셔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서 시간을 구원해내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